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을 받아 제국에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로 끌려간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시고 민족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재건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심과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중요한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성경 이름으로도 알려진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황폐화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물자도 많이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고 또 그걸 견제하는 대적자들의 방해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코 쉽지 않은 이 큰 일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해내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가능하게 했느냐? 에스라 때도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일하는 것을 보면은 참 잘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수고와 준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덮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인물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에게 드릴 좋은 술도 고르고 독이 있지 않은지 시음도 하고 또 직접 왕에게 술도 올리는 그런 일을 했던 관리입니다. 왕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이고 또 사적인 대화도 자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왕에게 신임을 받을 만큼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참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줄도 알았습니다. 왕을 높이면서 왕의 심기를 언짢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와 또 그 사람의 절제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느헤미야는 행정력도 갖추고 있는데 7절과 8절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자 느헤미야는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방해받지 않고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명령을 써주기를 원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물자가 들 텐데 왕이 관리들에게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봐도 느헤미야가 이를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능력도 뛰어났지만 또 민족에 대한 사랑도 가득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장의 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들이 다 허물어진 성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저앉아 울었고 또 수일 동안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제국의 관리로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족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정도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제국의 관료로서 제국의 수도에서 살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난 곳이고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고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또 말씀을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성이 불타 없어져서 괴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 이 왕은 느헤미야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지금 왕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무릎 꿇고 한창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아주 잠깐 기도했을 것입니다. 잠깐 고민하는 그 사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발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잠깐 아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찰나의 순간에 기도를 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훈련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절박한 순간에 여지없이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인물됨이 남달랐고 막중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모로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또 고위직 관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서 나왔던 것 같이 이런 느헤미야에 대한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자 역시 이를 성사시킨 것은 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처럼 오늘 말씀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부터 지금 왕에게 이 재건하는 이야기를 요청할 때까지는 약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3,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왕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금지시킨 왕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왕과 오늘 말씀에 나온 왕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요청하려고 하는 건 왕이 지난날에 이미 금지시켰던 결정을 다시 번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을 재거론하는 것은 왕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이 중한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이 중지시켜버린 그 성벽 공사를 다시 꺼내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느헤미야는 또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왕의 잔치상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띈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왕의 잔치상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그것 또한 당시에는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가 내가 왕 앞에서 실수했구나 하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연약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런 느헤미야의 실수는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느헤미야의 사정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이용해서 기회를 주셨고 느헤미야는 바로 그동안 기도했던 기회가 이때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이렇게 승낙을 해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은 느헤미야의 인물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능력과 생각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술술 풀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종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의 심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성벽 제거는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느헤미야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중한 실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잘 붙잡은 느헤미야의 순종이 함께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준비, 우리의 수고로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미치지 못한 부분,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사명들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를 했지만 그건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다가올 것을 믿고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의탁하고 맡기고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불안함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빈틈이 많고 실수할 때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마음, 감동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만을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